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가요, 어느 날 시골에 있는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받고 있는 그 1학년 교실로 들어가 그 아이들에게,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지금 여러분 이 수업 받고 있는 아이 중에 노란 옷을 입은 저 소년과 저기 뒤에 앉은 저 소년이, 머리가 긴 그 소년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이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다면 그는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특별히 그 아이들을 부탁했습니다. 교사는 이 유명한 교육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지극정성으로 두 아이를 돌보살피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졸업할 때 이 두 아이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교사가 교육학자에게 전화를 해서 소식과 함께, 이 기쁜 소식과 함께 또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먼저 이런 아이들을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셔서 아이들을 내가 잘 지도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저는 사실 두 아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어떠한 아이인지,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지, 얼마나 머리가 명석한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저 제 눈에 띄었기에 두 명의 아이를 지정을 했고 그 아이를 잘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뿐입니다. 그 아이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선생님의 사랑 그리고 지극한 보살핌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요, 사랑은 이렇듯 위대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때에 사랑의 헌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지쳐 있을 때에 누군가 내 어깨를 토닥여 주거나 또한 위로의 눈길을 한 번만 준다 해도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또한 큰 소망이 되고 또 그렇게 힘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도, 그 올바른 말보다도, 옳은 이야기보다도 따스한 눈길 한 번이, 그리고 손길 한 번이 그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많은 말로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막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또한 어리석은 모습을 저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많은 말로 위로하시고 바른 말로 그들의 잘못을 꼬집어내시고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심으로써 변화의 사역을 이끄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참 제자들이 독특한 이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적대시 되었던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사랑의 음성으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네 조건이 어떤가, 네 상황이 어떤가, 네가 지금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인정받지 못하는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도 그도 역시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자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그는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보통 뽕나무라고 얘기하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녀가 이미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가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네가 얼마나 추잡스러운 여인인가, 주님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의 음성으로 그에게 손길을 내미셨고 그의 또한 음성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38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그 여인의 손길이 예수님께 닿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녀를 질책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말을 거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그녀에게 구원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배신의 음모를 가지고 있던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볼 때에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여전히 사랑의 손길로 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절대, 다른 사람은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요, 결국 주님이 십자가 그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셨을 때에 고통받는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비자의 말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요, 거봐, 내가 그랬잖아, 너 배반한다고 그랬잖아, 저는 이렇게라도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저 눈길을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모든 제자들이 떠나고 베드로도 주님을 떠났을 때에 다시 그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와 밥 먹자.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변화시키신 주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고민하셨고, 또한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눈물을 흘리셨고, 또한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마음 아파하셨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희생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요 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또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 어떤 날인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날입니다.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초라한 모습.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로서의 그 모습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죽으러 입성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입성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시간에, 이 종료주일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6가지의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6가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죽으시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 해가 빛을 잃은 사건, 지금으로는 12시에서 3시 사이가요 완전한 어둠이, 빛이 잃은, 해가 빛을 잃은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큰 소리로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그리고 구경하던 무리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갈릴리의 여인들이 멀리서 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사건들이, 굵직한 사건으로 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와 형벌을 받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저주와 형벌의 시간을 3시간의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어둠의 사건이 있었죠. 혹시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에 장자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에게 흑암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임합니다. 그러나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자들에게는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요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그 흑암이 임하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새 언약의 창조, 새 출애굽의 창조,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은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그의 피로 구속받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는, 보장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 한없는 그 사랑의 절정이고요, 우리를 향해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크게 일어난 또한 두 가지의 현상이 오늘 말씀에 또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시간 동안의 어둠, 이 지속되는 그러한 사건들, 그리고 45절 말씀에,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인한 두 가지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옛 질서의 종말과 함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제 성경으로는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믿음은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소에 찢어진 휘장이며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 이 지성소와 성소가 가려졌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벽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전히 허물어졌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요, 날마다 피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날마다 십자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흠없고 점없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늘 그 동물의 피를 주님 앞에 드리는, 늘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 역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그 죄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 그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가 내어졌고, 아무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허물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는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른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안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다른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뭐 프로에 보니까 도울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나와가지고요, 막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뭐 별 이야기를 다 해요. 쓸데기 없는 얘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나 알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거기요, 그 패널 중에 한 명이 집사예요, 집사. 얼마 전에 고백했던 그 찬양이, 몇 해 전에 고백했던 찬양이 바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 그 뭐죠? 삶의 작은 일에도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분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찬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수고. 근데 그 자리에 와서 도울의 말에 그게 집사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들 안에 정말 우리 맑은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로 행하면서 내가 그 길이 옳은 것처럼 행하는 이들이 없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잘못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앞으로 안 나타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시대가요, 자꾸 예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온전한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십자가가 필요했냐?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왜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 믿어요, 목사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학 강의를 나갈 때 가르치던 학생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들어요. 딱 한 가지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안 듣냐? 동성애 얘기만 나오면 잘 안 들어요.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라면 제가 인정을 하겠죠. 최근에 무지개 신학교가 생겼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무지개 신학교. 입학생이 한 40명? 40명이요?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지개 신학교. 무지개 신학교. 무슨 신학교일까요? 동성애자들이 만든 신학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목사들 중에서 동성애자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다시 그 죄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십자가를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로 인하여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의 길이 열린 것이고, 그 의의 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은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47절 말씀에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 한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죽음이 생명을 주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뭐에 대해서 죽고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의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했던 이 백부장의 고백은요, 누가복음의 정점을 이루는 고백입니다. 가장 확실한 고백, 가장 감동적인
아니 많은 영향력을 미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던 모든 제자들도 다 떠난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인이었고요, 이방인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용을 주도했던 이 로마의 군인의 책임자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과 같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요, 죄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완전히 발원신혜와 같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강줄기의 발원신혜와 같은,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아무리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능력이 되고요, 은혜가 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악하고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 구원한다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의 길이 열렸다는 것,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요, 악에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우 중에 국민 엄마, 국민 배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국민 엄마? 예, 뭐 대부분 얘기하시죠. 김혜자 씨입니다. 김혜자. 국민 엄마라고 인정받는 이 김혜자 씨는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도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모교의 권사님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녀에게 꼭 달라붙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자, 김혜자 그러면 딱 반드시 그 뒤에 달라붙는 말, 수식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김혜자. 여러분 잘 모르시죠? 김혜자, 꼴초. 이게 김혜자 씨에게 달라붙는 수식어입니다. 김혜자 씨는 꼴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김수미 씨하고 윤여정 씨하고 김혜자 씨가 셋이 같이 그 대기실에 있는데, 김수미 씨가 제일 막내고 그 다음에 윤여정 씨, 그 다음에 이제 김혜자 씨잖아요. 근데 김수미 씨가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리 꼬면은 굉장히 버릇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뭐 다리 꼬아도 뭐 그렇게 뭐 버릇없다라고 얘기를 잘 사실 아진 않는데, 어쨌든 다리를 꼬고 있으니까 윤여정 씨가 보다가, 예, 너는 왜 선배들 앞에서 다리를 꼬고 있어 버릇없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수미 씨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선배인데 윤여정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선배님은 왜 김혜자 선배님 앞에서 맞담배 피세요? 그러니까 김혜자 씨가 듣고 있다가, 예, 너도 담배 꺼. 그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김혜자 씨 하면은요, 꼴초, 완전 꼴초, 어디서나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 아주 유명한 아주 꼴초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자, 보통 아무리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저도 그런 사람 못 봤는데 성경책을 읽으면서 담배를 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담배 피는 걸 너무 좋아했대요.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담배를 필 정도로.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모 잡지의, 여성 잡지의 인터뷰에서 김혜자 씨가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꽁치였냐면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담배를 폈다. 김혜자 씨가 담배를 피기 시작한 것은요, 23살 때였다고 합니다. 23살 때 입덧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남편이 담배 피면 좀 나아질 거라고. 좀 신기해요. 남편이 얘기를 놔봤나요? 어떻게 그걸 알고 얘기를 했을까요? 담배 피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피기 시작한 게 담배였다고 합니다. 담배를 그렇게 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갈 때도, 하나님, 제가 담배 피는 것만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자기가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미리 결정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알겠죠? 봐주세요. 이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김혜자 씨가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것만 봐주세요.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끊었어요. 몇 년 동안 담배를 피웠는지 아십니까? 34년 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근데 끊었습니다. 끊게 된 계기가, 김혜자 씨의 딸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항상 신앙생활 한다는 어머니가 그렇게 담배를 피는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 딸이 어떻게 하면 엄마가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내가 엄마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내가 엄마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작정하고 10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루는 뭐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그냥 기도하는지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혜자 씨랑 통화를 하는데 김혜자 씨가 갑자기 하루는 야 고은아 저 요즘 정말 이상하다. 담배가 맛이 없어. 담배가 맛이 없어. 그 말을 들은 딸이 갑자기 엄마랑 통화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래요. 울음을 터뜨리면서 고백한 고백이 뭐였냐? 엄마,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몸을 담배 따위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실 줄 몰랐어. 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의 고백을 듣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딸은요, 자기 임신한 것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담배 피워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직접 대놓고 끊으라는 말은 못했지만 늘 가슴이 아팠는데 100일 동안 이 남편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고 새벽을 기도를 다니면서 미국에서요. 새벽에 기도를 다니면서 엄마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그 말에 김혜자 씨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끊게 되었는데요. 정말 신기한 건 금단현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34년 동안 피웠던 그 담배를 한순간에 끊었는데 아무런 이상도 없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킨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을 결단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걷게 합니다. 오늘 백부장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흘러나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의로운 삶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고백에게만 그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백부장도 등장하지만 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50절 말씀에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죄악은요, 민족을 선동하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죄예요. 예수님의 죄는 예수님의 편을 든다라는 것은 자기도 죽음을 가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모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7절 말씀에 그는요, 부자였다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명성, 명예, 이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도 패가망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사하겠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를 준다 해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믿음의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행동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일 두려운 게 누굽니까? 여러분 솔직히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선택하면요, 그 길은 영원합니다. 어떤 분 카톡에 보니까 프로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살아봐야 100년. 저는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말이 제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분이 그 말을 한 이유는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봐야 100년. 우리 인생 살아봐야 100년이라는 건 길게 살아봐야 100년 산 인생을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사람 눈치 보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 보고 살자.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살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는데 자꾸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자. 저는 이 고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평소의 행동을 보니까 그 의미로 고백한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 신앙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길게 살아봐야 100년. 자꾸 인간의 눈치 보고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손가락질 어떻게 손가락질할까, 여러분 이것에 이 이목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불굴의 용기가, 불굴의 의지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적인 충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는요,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사람입니다. 헌신적인 순종.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헌신적인 순종을 합니다. 자꾸 내 거 계산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짜증나. 정말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얼마나,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런 생각 안 하셨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십자가 앞에서 내가 너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린 때론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야, 너의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 너 정말 꼴보기 싫어.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근데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야, 너까지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했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의 일에 핑계합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내 마음을 아십니까? 왜 자꾸 나에게 이런 헌신을, 이런 희생을 요구하십니까? 주님 아시나요? 자기 쓸 것 다 쓰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늘 주님을 일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요? 죽어도 되니까. 모든 거 다 빼앗겨도 되니까. 왜? 주님의 십자가면 충분하니까. 주님의 십자가면 충분하니까. 주님의 십자가면 충분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안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남자 이야기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여인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여인들 역시 제자들과 달리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 처형장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자 장례용품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알고 사랑을 알았던 여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인하여서 행동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만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좋지 못하고 해서, 분위기가 아니어서, 기회를 잡지 못해서 등등의 어떤 핑계도 그의 삶에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묶어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 결단하지
결단하게 못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주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동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독을 품은 이 사단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못 박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한 완전한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를 향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기 위한 입성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여러분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옛자를, 내 죄악된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내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삶, 내 죄악된 삶을 포기하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더 그 밝음을 발하듯이,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십자가의 삶을 사는 우리 맑은 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십자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영원한 노래 있으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영원한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 영원히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죄우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은혜가 있기에, 그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또한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주님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핑계도 되지 않으신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역시 그 어떤 것도 핑계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